시편 73편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같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28절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저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맹자 어머니가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먼저 공동묘지로 데려갔다고 그러죠. 아들이 공동묘지에 가서 배운 것은 곡하는 소리, 장례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만 계속 따라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시장으로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시장에 갔더니 하루같이 장사 흉내 내고 그런 시장터에서 모든 흉내를 다 내면서 그렇게 사는 걸 보니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서당 옆으로 가서 비로소 서당 옆에 갔더니 그를 깨우치는 사람들 옆에 있으니 그것을 잘 배워서 결국 성공했다. 그런 얘기가 바로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재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니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맹자 어머니가 결코 지혜가 없는 분이 아닐 터인데 아들을 3번씩이나 이사했다면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 공동묘지 가까이 갔더니 장례하는 이런 흉내만 내는 줄 알았더니 어머니의 깊은 생각은 아들이 공동묘지 가까이 가서 죽음의 엄숙함을 깨닫고 알고 배우고 그 다음 시장 가까이 가서 삶의 생존 경쟁이 비즈니스의 치열함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깨닫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네가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어때요? 제 해석이 이해가지 않습니까? 무조건 공부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의 삶의 엄숙함을 깨닫고 생존 경쟁에 치열한 시장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를 배운 다음에 공부를 해야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사했을 것이다. 그렇게 한 그것이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가까이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로 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기도로 가까이 하고 찬송으로 가까이 가고 아무튼 우리는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주제는 가까이입니다. 제가 김진홍 목사님을 만나서 배운 2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책을 읽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 책 사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데 김진홍 목사님 서재에 갔다 오신 분은 우리 기도회 하전에 갔다 오신 분은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진홍 목사님은 늘 책을 옆에 끼고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책 읽은 거에서 즉각적으로 인용하고 그래서 풍부한 독서량이
우리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설교 잘하는 것은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김진호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여기 앉기만 하면 누에 꽃이 실 나오듯이 줄줄 나오잖아요. 우리는 막 잡아 당기도 안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쭉쭉 풀어나가잖아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부러워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그런 평소에 풍부한 독서량이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감옥에서 몸으로 체득한 다음에 책으로 세상 책 독서로 인해서 그 나머지를 뒷받침하니 그런 풍부한 설교에 깊은 은혜가 쏟아져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서를 하기까지는 집중력이 필요한데 한 번은 김진호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앞에 여름에 수박차가 지나가다 수박을 몇 덩이를 흘려가지고 거기에 내가 뒤에 따라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얼마나 놀랬는지 나도 놀래고 뒤에 타고 계신 김진호 목사님도 놀래고 그냥 꽥 하면서 섰는데 뒤에서 독서 늘 차를 타시면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차를 타든 늘 손에서 뭐가 떨어지지 않는 분입니까? 책이 안 떨어지는 분이에요. 뒤에서 책을 보고 있다가 앞으로 확 처박히신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목사님 괜찮은가 어떤가 하고 뒤를 이렇게 돌아봤더니 그때도 손에 뭐를 놓지 않고 있었을까요? 책을 안 놓고 있더라고요. 그걸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 책을 보고 계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처박혀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나? 왜 갑자기 섰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선택과 집중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런 책을 손에 놓지 않는 집중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그때그때 꼭꼭 집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이 집회 갔다 오면 꼭 하는 게 사례비를 받으면 거기서 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책 사고 하나는 사이다 사 먹는 거. 그 외에는 전혀 사질 않습니다. 김준호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사이다인데 요즘은 조금씩 변해서 콜라도 가끔 드십니다만은 저 추운 겨울에 남양만에서 그 추운 겨울에 참 빚쟁이들한테 쪼달려서 어려웠을 때 새벽을 깨우려다 그때 그 어려웠을 때 빚 좀 갚으려고 새벽을 깨우려다 책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유명한 책이 되었지만 그 책 쓸 때의 밤에 또 추운 겨울에 책 쓰다가 사이다 한 잔 먹고 싶다. 그러면은 사이다 한 잔 먹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 저 동료도 같이 있었는데 그때 그 동료는 몸이 좀 불편했어요. 그럼 그 사이다 먹고 싶다 그러면 동네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에 가서 사이다를 사와야 되는데 그거 누가 사와야 됩니까? 제가 사와야 되잖아요. 사이다를 사러 가는 거예요. 그 밤에 사와가지고 탁 시원하다 마시는데 그걸 자주 사러 가다 보니까 저는 사이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콜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 새벽을 깨우리라부터 시작해서 책을 쓰시는데 사이다 한 잔 사는 거 외에 책 사는 거 외에는 돈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공동체에 갔다가 다 사례금을 헌금하시는데 책 사는데 시중에 가면 서점을 다 돌아다니면서 책을 구입하는 거예요. 막 한 보따리씩 책을 사오면 저는 그 책을 들고 다니면서 책 받아가지고 차에 실는 그 역할을 제가 주로 했어요. 그 책 사면서 목사님이 책 고르는 동안에 저는 책을 좋아하거나 사질 않는데 목사님이 책을 보러 다니시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나도 다니면서 뭘 보게 돼요? 책을 보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10권 사거나 20권 사면 난 한 권이나 2권 사는 게 나도 돌아다니다 한번 보고 싶은 제목이 들어오거든요. 저도 사게 된 거예요. 제가 책을 원래 좋아하지 않는데
목사님이 사는 걸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도 배우게 된 거예요. 목사님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나도 한 권, 두 권 배우게 된 거예요. 사게 된 거예요. 제 서재에 혹시 와보신 분 알겠지만 저도 책이 꽤 많아요. 제 동료 중에 제가 책이 제일 많아요. 제가 살려고 산 게 아닙니다. 목사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책을 사놓은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책도 안 보면서 왜 책을 사냐고 그러는데, 아니 책은 제목만 봐도 대단한 겁니다. 책은요 사실은 머릿말만 보면 다 본 거예요. 제가 많이 이제 사다 보니까 책 내용을 쭉 보니까 머릿말에 다 나와 있어요. 머릿말의 핵심이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이 책을 왜 썼는지, 왜 쓰게 됐는지, 누구한테 감사하는지,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머릿말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 다 안 봐도 머릿말만 보면 거의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나보고 책 안 읽는데, 나는 책 다 봤다. 머릿말 다 봤다. 여러분, 제목만 봐도 대단한 거예요. 제목만 안 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두고 보니까 또 다 보게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다 보게 되는데, 아무튼 제가 김준옥 목사님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책을 보게 되고, 또 한 가지, 김준옥 목사님 여러분에게 묵상을 매일 아침 보내잖아요. 여러분 다 보고 금식기도 오셨다고 다들 간증하시던데, 그 글을 목사님이 늘 쓰시는데, 저도 그 글을 늘 읽고 또 교정도 하고 또 올리기도 하고 이제 일하다 보니까,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써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보에 칼럼을 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신문에 거기 나게 됐어요. 제가 연합할 때에 감리교 신문인 기독교 타임즈에 3년 동안 제 글이 연재가 됐어요. 제가 글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뉴질랜드에 있는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아니 우리 교단 목사님이 아닌데 왜 여기 칼럼이 자꾸 나오느냐, 이름을 다 찾아봤다는 거예요. 자기 교단 이름에. 이름이 없는데 이분이 왜 여기 칼럼을 쓰는지 모르겠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연합, 감리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연합을 해서 내가 연합을 하다 보니까 그쪽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제가 글을 연재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타임즈에 3년 동안 연재하고, 또 우리 초교파 목회진 목회자 신문에도 제가 또 한 3년 또 연재하게 됐어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써본 적도 없고. 그런데 누구 가까이, 글을 쓰는 사람 가까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배워지더라니까요.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옆에 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배워요. 설교 잘 듣고 싶으면 설교 잘 듣는 분 옆에 있으면 그렇게 배웁니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기도 잘하고 싶으면요, 기도 잘하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듣고 있으면서 아멘, 아멘, 나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아멘, 따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찬송 잘하고 싶으면 찬송 잘하는 사람 옆에 가 있으면 찬송 배우게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저는 김준옥 목사님 가까이 하다 보니까 책도 사게 됐죠. 글도 쓰게 됐죠. 저는 조국이나 민족, 대한민국 이런 사상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섬기는 조국에 대한,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사상이나 이런 조국에 대한 애착, 민족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여기 와서 다 배우게 된 거예요. 저는 평소에 그냥 신앙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이 달라져.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28절, 73장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누구에게 가까이 함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27절 같이 보십시다. 무릇, 시작.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뭐 하리니? 망하리니. 예, 됐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누구에게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실패에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안 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실은 이 시편을 지은 아삽은
권력 가까이 있어 본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권력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정말 나를 도와주는 분이 세상 권력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청와대 바로 앞에 가까이에서 했습니다. 어디 가까이서요? 청와대 가까이. 요즘 청와대라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청와대 하면 권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즘 왜 시위를, 집회를 청와대 앞에서 합니까? 저 진도나 아니면 부산이나 멀리 경남에 가서 집회하지 왜 청와대 가까이 가서 하냐고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사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가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 두 임기 동안에 제가 그 청와대 가까이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제가 남양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그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남양만 일찍 간 거죠. 군대 가기 전부터 가서 일하다 군대를 갔으니까. 그 군대 가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그 청와대에 그 지키는 외곽 군대가 바로 수도경비단 30경비단이었습니다. 제가 그 30경비단 보초로부터 해서 행정병으로 하다가 전역을 했는데요. 보초를 어디서 하느냐? 청와대 바로 입구에서 총을 가지고. 저는 저격중대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이면 안 됩니다. 굴 속에서 총만 겨누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갔다 들어오면은 창문이나 그런 데 총을 겨누다가는 바로 전방으로 전출합니다. 타이어 밑에만 총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때부터 안에 들어갈 때까지 따라갑니다. 거기 끝이에요. 거기 임무예요. 서가지고 들어올 때 자 혹시 다른 게릴라들이 따라오지 않나 그거 하는 거예요. 제가 청와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권력의 대단함이 그 장세동 경호실장이 그때 대단했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할 때 그때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 우리 주둔하는 부대가 경복궁 안에였거든요. 경복궁 안에 우리 부대가 있었어요. 그 경복궁 안에는 항상 청결하게 해야 돼요. 왜? 대통령이 지나다니시니까, 산책을 하니까. 그래서 늘 청소를 하는데 이 청소하는 일도 보통 아닙니다. 어제 제가 청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가 청소를 탁 하는데 대통령이 산책하러 지나다닌다니까 평소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주말에는 우리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말을 쉬는 동안에도 산책 나오시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요일 날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가서 내일 떨어질 나뭇잎까지 흔들어가지고 다 떨어뜨려가지고 청소하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 하루를 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산책하는 그 대통령을 보초병들이 놓치면 바로 전방으로 전출이에요.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산책하는 대통령을 못 지켜가지고 완전히 전방으로 전출이 2명이 갔는데 그분들은 왜 못 지켰느냐. 이 전두환 대통령이 원래 대머리잖아요. 그날 아침에 빵모자를 쓰고 나와서 산책을 하니까 그게 누군지 알 수가 있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놓쳐버려가지고 전출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가지고 다음 초소로 알려줘야 되는데 빵모자 쓰고 걸어가고 있으니까 딴 사람인 줄 알고 빨리 못 알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못했다는 거예요. 너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제가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너는 청와대 가까이에서 절대 나오지 마라. 청와대 얘기해서 한 자리 얻어야 되지. 군대 갔을 때가 기회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부탁을 했을 정도로 우리는 어디 가까이 가는 걸 좋아합니까? 권력 가까이 가면 그 권력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장해주고 나를 영원까지 이끌어줄 것 같지만 그거는 잠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권력, 진정한 권력, 진정한 힘, 능력은 하나님 가까이 가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가까이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중에 2번 정도를 제가 축구하러 갑니다. 목회자들이 있어가지고 목회자 축구대회가 있어가지고 2번씩 축구하러 가는데
제가 이 동두천에 처음 왔을 때에 저는 원래 괌에 있을 때는 어디서나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축구를 했거든요. 사실은 뭐 이게 또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둘째 아들이 괌 청소년 국가대표부터 국가대표까지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은데 이 국가대표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미국은 아니지만 미국 중에 괌에서 국가대표 했었는데 한 번은 제가 괌에서 축구를 하는데 뭐 온갖 잡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하여튼 괌에 와 있는 여러 잡족들 중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언제나 공격하는 쪽에 있다 보니까 골을 넣게 되는데 뭐 2골도 넣고 1골도 넣고 하는데 한 번은 어떻게 하다 보니 공을 7골을 넣었어요. 그 7골 넣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별로 여러분 놀라지 않는데 7골 넣는 건 진짜 힘들어요. 우리 아들이 얘기하기를 혹시 골킵이 없었느냐, 골리가. 어떻게 7골을 넣을 수 있냐. 그래서 야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하여튼 들어갔어. 근데 인정은 안 하는 거 우리 아들은. 내가 하는 축구가 얼마나 현찮으면 인정은 안 하겠어요. 또 축구 선수들도 나보고 축구 잘한다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골은 넣는 걸 잘한다고 그래요. 골은 넣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다 보니 제가 제 노력으로 한 3골 정도는 어떻게 하다 넣었는데 나머지 4골은 내 노력과 관계없이 골대 앞에 왔다 갔다 하다가 허벅지 맞고 1골 들어가고 가슴 맞고 1골 들어가고 뒷다리 맞고 1골 들어가고 엉덩이 맞고 1골 들어갔어요. 여러분 내 몸 맞고 들어가면 누가 넣은 겁니까? 내가 넣은 거잖아요. 내 노력과 관계없이 나를 맞고 골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큰 깨달음 얻었습니다. 골을 넣으려면 어디 옆에? 골대 옆에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넣고 싶어 넣은 게 아니라 막 왔다 갔다 골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다른 사람이 찬 공이 나를 맞고 쑥 들어간 거예요. 내가 더 놀랐어요. 아니 나가 넣고 싶어서 넣은 게 아니라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나를 맞고 들어갔어요. 근데 얘가 동두천에 왔는데 나보고 골 넣는 골잡이는 항상 골대 앞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나보고 수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수비를 못 하거든요. 수비를 하라고 그러니까 또 해야지. 수비하다가 골 1-2골을 먹었어요. 내 실수로 수비를 못 하는데 하라니까 먹었지만 그래서 내가 살살 올라가가지고 골을 1-2골 넣었더니 이제 수비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두천 여기에 한 번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겨본 적이 없는 팀이 3년 연속 매년 한 팀씩 이기고 이번에는 10년 만에 축구가 우승을 했어요. 2부 팀에서. 그 중에서 매년 그 팀이 1대0, 2대0, 1대0 하는데 그 한 골씩을 누가 넣었을까요? 내 말을 제 입으로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가 항상 주전이 안 되고 밀려났었는데 골을 그렇게 한 골씩 넣고 나니까 이제 나를 주전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축구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골을 넣으려면은 어디 가까이? 골대 가까이. 저는 이 골대 가까이가 내 신앙의 참 기준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가 막힌 골을 넣으려면은 바로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마지막 찬스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33기 가족들 이번에 동두천 수대원에 온 것이 뭘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온 거 아닙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이번 기회에 금식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로 금식으로 가까이 가서 주님과 만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오늘도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를 떠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소중한 교훈의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금식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나의 남은 생에도 그렇게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